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짐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누굴 쓰실까? 일단 서론이에요. 결론부터 내놓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 뒤에 메시지들에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반복이 되겠으니까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좀 얘기 드리자면,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원하시냐면요, 복음으로 결론난, 근데 그냥 복음으로 결론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일꾼을 부르고 계세요. 제가 사실은 많은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서 결국에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안 사는구나, 아니 사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요, 저 자신도 복음으로 안 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복음을 안 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적용되니까 저희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랩런트가 미션 생활할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 나중심끼리 부딪혀요. 그러면은 미션을 딱 생활하면은, 군대에서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생활을 같이 하면 나가 나오잖아요. 내추럴한 내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부딪힌다니까요. 그럼 분명히 나는 내 습관과 내 체질은 이게 뭐야, 내가 쓴 건 바로 치워야 돼. 바로 치워야 되는데 이 인간은 안 치워. 얘기를 해도 안 치워. 치운다 그래놓고 안 치워. 그러면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안 치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그 열이 이제 점점점 받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 이제 참잖아요. 이제 참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나오는데 좋은 말로 안 나와.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갈등과 다툼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미션홈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왜냐하면 미션홈은 삶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그때요,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는 복음으로 결론났다는 거는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인식이 바뀌셔야 돼요. 나에게 와 있는 여러분 모든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이 뿌리가 근본 문제야.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우리가 나타나는 그 문제들이고, 실제로 이 근본이 그런 거예요. 근본이 창세기 3장이라. 근본이 창세기 3장이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 아담 하와를 속였던 마귀가 지금 나도 속여요, 안 속여요? 속인다니까요. 나도 죄짓게 해요, 안 해요? 불신앙 불순종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 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자꾸 우리 인간의 상태를 자꾸 이 상태로 만들잖아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들잖아요. 그 마귀는 요렇게 딱 해갖고, 요렇게 되면 이제 마귀는 이제 인간을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나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인 아니니까 너 얼마든지 내가 건들 수 있어.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요 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일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 마귀가 지금도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언제까지 하냐? 아, 자기가 심판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무정에게 떨어지기 전까지 그 일을 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귀의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마귀가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서 봤을 때 요런 문제, 그래 내 문제는 요 문제구나.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내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뿌리를 딱 아니까 그 문제가 지금 어떤 모형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 문제의 뿌리와 뭐라는 거예요?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 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가 답이 나잖아요. 마귀의 일. 그러면 마귀가 지금 인간을 속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보시면 왕, 제사장, 선지자 성경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요 두 가지로 결론 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딱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딱 봐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고 이 사람의 그 뿌리와 흐름을 보는.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하죠. 미션홈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얘는 왜 그럴까? 그 뿌리와 흐름을 보면 얘는 집에서 그 윗대가 계속 그랬던 흐름이야. 아빠든 엄마든 누가 그 흐름 속에 있었어.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지금 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친구가 저렇게 됐구나. 근데 저런 나의 모습이 보일까? 못 보고 있겠죠. 못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저 친구가 못 보고 있는 이상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내가 그렇구나라는 게 보일 때까지 안 바뀐다니까? 근데 저 인간은 왜 안 바뀌어? 그럼 내가 맞아요, 틀려요? 내가 틀린 거야. 그럼 내가 저 인간이 안 바뀌어. 저 왜 나를 괴롭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또 이 문제를 제대로 못 보고 내가 걸려든 거예요. 내가 또 나의 창세기 3장에 걸려든 거지. 내 틀, 내 기준. 나도 나의 틀, 나의 기준에 걸려든 거죠. 나는 뭐에 걸려든 거야?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나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요런 세심하게 들어가 보면 엄청 적용할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딱 보여졌어.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적용하냐? 먼저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딱 여기 적용이 너무 좋잖아. 주님, 내가 진짜 내 틀이 엄청 강합니다. 내가 여기 묶여 있습니다. 이게 내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가 정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이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는 이 자꾸 율법과 정죄의 흐름 속에 있는 이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떠나갔죠.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흑암은 주 예수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길이어질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보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 저런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고 나에게 적용을 복음을 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묶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안 묶인다니까. 안 묶여야 이 사람을 도와준다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 재수 없어. 밥맛이야. 그 상태에서 복음을 못 줘요. 이게 가정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율법을 내 자신에게 율법을 그대로 막 쓰고 있는 사람이 복음 그리스도 안 돼요. 일꾼이 아니야. 일단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일꾼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맨날 율법에 걸려 있고 나 중심에 걸려 있고 내 생각에 걸려 있고 나의 어떤 주장에 걸려 있고 막 걸려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요 부분을 그냥
쓰면은 다 똑같거든. 마귀지 하나님 떠난 문제 뭐 똑같잖아. 왕 제단 선지자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보는데 안 그래요. 적용하는 건 깊이가 틀려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깊이 적용이 돼야 막 생각 속에 들어오는 많은 흑암도 떠나가고요. 막 그러니까 내가 적용이 됐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내가 적용이 돼서 나의 증거, 그러니까 이게 기념비, 오전에 얘기했던 나의 어떤 기념비, 나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요, 이게 많은 어떤 눈들이 딱 열려진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열려진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럼 현장에 만나진 수많은 만남, 그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뭐가 보이는 거예요? 뿌리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뿌리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포럼으로, 제일 좋은 게 포럼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쭉 포럼을 하면서 이제 내가 묶였던 거 쭉 포럼하면서 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내 거 쫙 오픈하면서 이 사람하고 딱 포럼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아 이게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내가 계속 내려오고, 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구나. 근데 사실은 이 미션홈의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 내가 치유받고 갱신해야 될 부분이구나. 아 그래서 그걸 주인 대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 나 이 부분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포럼이 됐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여지면 얘기해 줄 테니까 너도 기도하면서 치우는 힘부터 가져보면 어떨까? 좋아요. 그러면 내가 보여지면 얘기해 줄게. 그러면 누구누구야, 여기 보니까 우리 전에 포럼한 그게 나왔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자. 이렇게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막 실천해서 그러면 치우고, 또 두 번 치우고, 또 계속 치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딱 가만 놔뒀다가 이거 놔두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안 놔두게 되고, 그러면서 치유됐다. 그런 게 갱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갖고 거기서 복음으로 하나씩 삶에 많은 것들이 치유가 됐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그래서 이게요, 이게 메시지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 예를 들어서 하니까 조금 되긴 하는데, 각자가 다 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나중심의 케이스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메시지로 다 해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러니까 이거를 메시지로 하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마귀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막 이거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근데 내 삶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게 아니라 나 맨날 묶여 있는데 뭐. 나도 맨날 묶여 살잖아요. 맨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맨날 말 실수하고 맨날 그러거든. 근데 그런 나를 못 보고 갱신이 안 되니 하나님이 원하신 일꾼이 돼서, 보세요. 현장에 딱 가시면은 오늘 이 내용들 딱 보시면은 어떤 일꾼이 부족하나 한번 보세요. 교재. 자, 예나 지금이나 일꾼이 적습니다. 신자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수양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꾼은 적습니다. 어떤 일꾼? 그리스도로 결론난 일꾼, 복음으로 결론난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적은데 근본적으로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단의 최대 공격이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 부흥과 세계 복음을 전략적 요소를 공격하기로 했다면 그가 어딜 공격하겠습니까? 그죠?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좋은 게 뭐예요? 만약에 전 교인이 영적으로 갖춰지고 주의 뜻에 전폭적으로 헌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리고 만약에 성도들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요 부분을 알고, 그래서 뭐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훈련한 성도들을 이제 계속 교회는 훈련시키고, 그 훈련받은 걸 가지고 성도들은 교회 와서 포럼하면서 실제로 그 부분을 계속 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사는 거야. 근데 교회 와서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말씀 속에서 같이 포럼하고 또 훈련되고 또 말씀 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삶으로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포럼도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동기와 잘 훈련된 평신도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딱 결론난 사람은 현장에 딱 가면 어떻게 보여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에 묶여서 이렇게 끌려가는 창세기 3장의 사람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안 되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투도록 인도합니다. 그죠? 제자 삼아야 하는 지상 명령과 거리가 먼 삶을 살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 이걸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주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주장, 내 뭐 입장, 내 생각 안 받아들여졌다. 내 동기, 숨은 동기 이런 거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요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요 나중심을 이용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대적하는 힘의 최대 원천을 예수님 알려주셨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 영의 싸움 하래요. 성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영의 싸움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요?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3절부터 5절.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진짜 이 영의 싸움은 뭐예요? 나 중심의 생각이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생각, 모든 기준이 이 나 중심에서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단이 결국 요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바울파, 게바파 막 싸우잖아요. 빌립보 교회 보시라니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여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요. 합하여. 자꾸 그래요. 서로 뭐예요? 할례파다 무할례파다. 계속 싸워요. 여러분 그 서신서 바울 서신서 보시면요. 거의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온다 늦게 온다. 자기들끼리 엄청 싸워요. 주인을 바꾸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이 영의 싸움할 때 주인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영적 무장.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6장 10절에서 20절이죠. 예.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머리 쪼개지면 죽잖아요. 의의 흉배 호심경혈이 되어 있는데 가슴 찔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가슴을 찔러요. 마귀는 그 의롭다 하는 그거를 놓치게 만들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그 말씀이 없으면 그 쪼개져요 그냥. 그리고 뭐 진리 허리띠 말씀에 허리띠가 안 차져 있잖아요. 다 풀어져.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딱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딱 갖고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 잡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구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일꾼을 성장시키는 일을 막는 사단과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아까 오전 강단이 딱 답이에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일 있잖아요. 모든 위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로 가져가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딱 가져가고 강단 안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같이 응답 받아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아까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 3장 문제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삭을 죽이라 뭐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삭이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든 갑자기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불러갈 수 있는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 된 우리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누굴 예배해놨어요? 우리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순양 그리스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같이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니까 그거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삭은 그 체험 때문에 평생 동안 응답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왔을 때는요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제일 먼저 언약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는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시험했을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관심. 진정한 관심 어디 있을까요? 자, 감독, 지휘자, 간부 되는 데 관심이 많고 다시 말하면 내가 높아져야 되죠. 내가 한 자리 찾아야 되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전부 다 누구와 관계 있는 일이에요? 나.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의 문제와 나의 상태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교회 왔는데도 정확한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나. 그죠? 그래서 숨겨진 일, 자신이 드려지는 일, 작게 보이는 일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죠? 내가 안 드러나. 내가 인정 못 받아. 아무도 나를 몰라줘. 그러면은요. 이제 거기에는 관심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요. 스텝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스텝 중에서도 어떤 스텝만 있냐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 아무도 모르는 일, 숨어서 제일 고생하는 일, 막 교통부, 막 이렇게 숨어서 하는 일만 했어요. 왜 그걸 제가 근데 주로 많이 했냐? ICA나 뭐 이런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막 무대에 올라가고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알아주거든요. 야, 네 화면에서 봤다 이. 저는요 그 WRC 기간 동안에요 본당에 들어간 시간 전체 다 합해도 한 10몇 회 동안 합해도 10시간이 채 안 돼요. 10시간도 아니다. 5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전 본당에 5시간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저는 걸어간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5시간이에요. 거기 지나서 크로스 많이 했거든. 일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저는요. WRC 동안 사람들 막 축제하고 막 난리 나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요. 사무실에 처박혀고 하고 또 사람들 주차 티켓 팔고 뭐 그랬다니까요. 근데 한 개도 문제 안 됐어요. 왜? 제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았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지 않고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 막 비전 트립, 각종 위원회, 막 각종 되는 거 막 관심 많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개인화. 여러분 개인화에 관심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키우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교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딱 왔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개인화될까 하고 요 포럼 해주고 그리고 막 진짜 이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이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훈련 받으신 분들은요 밑에 랩넌트들 양육하셔야 돼요. 랩넌트들 개인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해서 여러분 개인화하셔야 돼요. 많아요. 그 아까 뭐 이렇게 대학에 있잖아요. 대학에 들어온 애들 중에 지금 시달리는 애 엄청 많아요. 이런 걸로 깊이 들어가면요. 자기 얘기, 자기 가문 얘기 쫙 하면서 복음 진짜 깊이 받을 애들 많다니까. 그거 지금 체험할 기회예요. 엄청 중요한 시간표예요. 엄청 좋거든. 또 왕언니잖아. 왕언니니까 또 얘기하기 좋잖아. 밥 사줘가면서, 응? 얼마나 좋아. 나라에서 돈 주는 거 갖고 밥 사줘가면서 전도하면서 개인화 시켜가면서 할렐루야. 응답 받을 게 엄청 많은데 그 응답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밥 사줘요. 그럼 밥 사주면 마음 많이 연다니까. 맛있는 거 사줘. 대충 됐으면 맛있는 거 사줘.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도와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뭐가 딱 들어가냐면은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 들어주면서
이 사람의 뿌리와 흐름을 쭉 보면서 근본 문제 가지고 툭툭툭 건드려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나와요. 그리고 흑암 꺾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쭉 내 얘기 좀 해주면서 복음 딱 전하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딱 뭐냐면 그 얘기에 빨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딱 복음 전하면 예수 영접해요. 예수 영접 딱 하고 이 사람한테 양육 탁 제시하면 반드시 받아요. 그럼 이 사람 딱 가정 가문에 복음을 적용하는 거 알려줘서 기도하는 거 딱 알려주고 복음 누리는 거 알려주면 이 사람 당장에 응답 받아갖고 막 완전 변화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관심 갖고요, 현장에서 해보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다락방 운동 오랫동안 했지만, 제가 전도운동 오랫동안 했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이게 안 되고 이걸 못 해줬어. 못 해주니 당연히 일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 그게 안 일어나지. 근데 지금은요, 빨리는 아니지만 한 명 한 명 계속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요, 이제 뭐예요? 요 개인화에 딱 관심 갖고. 다른데 너무 바쁘다니까 이거 말고 진짜 여러분 개인화에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제대로 살리는 게 전부 다예요. 앞에 것만 본다는 거죠. 앞에 것만. 이것도 왜 앞에 것만 봐요? 맞죠? 우선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확대와 현실만 쳐다보는 일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 다 나의 이익이야. 우리 조직의 이익이야. 우리의 이익.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그 전도회도 있고 많은 막 조직 기관 막 부서 있잖아요. 막 거기들끼리도 싸워.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익.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고 절대적 헌신을 결심한 일꾼을 키우는 먼 장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개인화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완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요, 요런 한 개인이 왜 중요한지를, 개인의 중요성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명 있잖아요. 한 제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명의 제자를 찾았어요. 그 제자를 이렇게 복음으로 결론 내려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자기와 자기 주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제자가요, 뭘 하냐면 자기 주변에 많은 문을 열어서 전도의 밭으로 들어가요. 이게 옛날에 많이 쓰던 표현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예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근본 문제 이해 못했을 때는요, 자기 주변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보이니까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근데 이 사람이 딱 눈이 열려버리니까 문이 탁 열려버리니까, 문이 열립니다. 탁 열리니까 자기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갖고 한 명 한 명이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딱 전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살아나네.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또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거 전도의 밭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눈이 열리면요, 그 사람 주변에 전도 문이 열리고 전도의 밭을 향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사실을 진짜 보고 사람 만나면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 돼요. 왜냐면 요 눈으로 이 사람을 진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 중심에 이렇게 묶여 있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속고 있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딱 얘기했는데 알아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장에 전도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눈을 열어주면 이 사람이, 한 제자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니까요. 그 일꾼이 부족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눈이 열려서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전 성도들이 요 눈을 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 이런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까지 돼야 되는 거구나. 이걸 개인화 제자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요, 계속해서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현장은 이렇게 딱 해갖고 딱 열어버리면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결론 내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뭘 했다고요? 이런 밭을 보는 눈, 일꾼 찾는 눈, 현실과 미래를 대비하는 눈. 그러니까 이 눈을 열었다는 거죠. 눈. 그래야 여기를 다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키우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난 일을 대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전도의 어떤 내용들을 다 전달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는 일들이다.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일꾼 키우는 일에 대한 기도 부족. 일꾼을 향한 기도가 우리가 부족해서 사실은 많은 어떤 일들을 못해서,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보는 눈이 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고 내가 제자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게 제가 채 몇 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교회 성도님들한테 한 명 한 명이 당신이 제자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을 통해 계속 제자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를 심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제가 기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되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내가 제자 되게 하옵소서. 맞죠? 여러분이 개인화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먼저 끝나는 맛을 보셔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기해. 요 세 성경 구절만 알아도 되네라는, 너무 단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 세 성경 구절만 제대로 적용해도 사단이 잘 못 건드린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잘 몰랐구나.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 응답 많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근데 그러면 성경 구절이 더 많이 들어와요. 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실제에 대한 무지. 잘 모르는 건데, 자 보세요. 새신자 성도 양떼를 눈으로 많이 보지만 실제로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70인 120문도에게 이것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이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걸 가지고 오직 복음의 제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서 이게 실천에 옮겼는데, 이게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잘 나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가 깊은 신앙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 딸아도 포함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가 뭐겠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보고 그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축복을 누리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삶의 방향, 목표, 계획이 분명한 사람, 뭐가 나와요? 이 모든 것을 충성된 자. 왜요? 똑같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요걸 따라서 살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삶의 방향, 목표, 계획이 여기에 딱 맞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 한 번이면 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변화될 수 있어, 요런 결론 난 사람. 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자, 선수, 농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군사는 특징이 뭡니까? 군사는요,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군사는 요게 아니야. 나 중심이 아니야. 군사는 주인 중심이야. 나를 부르신 그 주인 중심. 주인이 시킨 거를 하는 사람. 주인이 명령한 것을 하는 사람. 그게 군사예요. 그 부르신 자를 위해서 싸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을 따라서 이 주인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려고 그런다면, 여기는 뭐예요? 선수는 뭐예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됐죠. 그러니까 주인이 주신 말씀대로. 이건 주인을 바꾼다면 이거는 주인이 주신 말씀대로.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농부는 뭡니까? 부지런하고 지속적 열매를 보는 눈. 그래서 뭐예요? 농부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뭐예요? 열매를 딴대요. 먼저 열매를 따고 먼저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주인을 따라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하나님이요, 내가 복음에 들어가고 내가 이 개인화의 축복에 들어가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누구에게 응답을 먼저 주신다고요? 농부된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7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이걸 계속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범사에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계속 생각하래요. 생각하면은 범사의 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래요.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일꾼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일꾼은 사실은 어디든지 있죠. 예배에 놓으셨죠. 근데 예배에 놓으셨는데 사실 우리가요, 이제부터 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쭉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추수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인에게 뭐라고요? 주인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일꾼, 그 일꾼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 일꾼과의 만남, 정확한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서 이 말을 알아듣고 포럼이 될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추수할 일꾼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는, 나 먼저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1번입니다. 이 1번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추수할 일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 오직 복음 알아먹을 일꾼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이 다음번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일꾼을 만났는데 일꾼이 일꾼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과 확립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양육, 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5가지 기초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의 5가지 기초가 있는데, 여러분 5가지 기초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5가지 기초를 간단하게 여러분 얘기하자면, 오전에 제가 강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이걸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마가다락방 응답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주인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그때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을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응답을 여러분 맛을 본 사람은 뭐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만남 속에서 요 축복을, 요 138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과 확립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포럼이라는, 포럼.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메시지 많이 듣고 또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요거를 내가 적용하고 있는 걸 포럼해 줄 때 가장 빨리 그 개인이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개인하고 만났을 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전도운동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을 실제 누리고 있는 걸 가지고 실제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를 지속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계속 그리스도 주인 삼아야 될 이유, 그리스도와 강단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이유들이 계속 포럼되면서,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딱 인생이 살아가지는 그 삶이 굳어지는데 그걸 미션홈이라 그러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러면 뭐예요? 나의 전문 업에 전달되어져요. 그리고 내 살고 있는 현장과 지역에 전달되어 요걸 전문사역, 지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축복이 어떻게 전달되도록 하느냐에 대한 전문적인 응답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게 포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참된 복음 누리고 포럼이 되는 일꾼, 여러분이 먼저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포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응답이고요.
또 가능하면은 양육 이렇게 딱 받으시고 양육 이렇게 받으시면서 자꾸 점검하시고 요 부분을 여러분이 더 전문성 있게 딱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양육하고 확립시켜 보면은 또 달라요. 여러분이 성장 속도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요 부분을 보도록 도와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점점 넓어져요. 저는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넓어요. 저는 되게 많은 다양한 분들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많이 확립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제자를 계속 키워나가는 응답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응답에 일꾼이 부족하다 아니라 일꾼, 내가 일꾼이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일꾼이다. 일꾼은 준비되어 있다.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네,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내가 일꾼이고 일꾼은 준비되어 있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여시고 계속된 일꾼을 찾아 세우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0